간증을 시작하면서 짧은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울면서 막 집을 나가는 어머니를 쫓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일요일에 엄마하고 놀고 싶었는데 엄마는 놀아주지 않고 어디론가 급히 떠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간 아이는 엄마가 혼자 버스를 타고 떠나자 그 버스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가다가 숨이 차서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도 한참 울면서 자기를 뿌리치고 떠나버린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한편 엄마는 그 우는 아이를 남겨두고 혼자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내가 미쳤지 하며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도박에 빠져 화투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엄마는 지난 수개월간 화투판에서 돈을 많이 잃었고 그날도 역시 돈을 잃었습니다. 해질녘이 돼서 엄마는 집에 오면서 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가지고 과자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돌아온 엄마를 보고 너무 좋아서 엄마 손을 꼭 잡고 과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집안은 얼마 후에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뒤늦게 차지할 수 있었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자기를 뿌리치고 떠나간 그 서운했던 엄마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아이는 어느새 70이 가까운 사람이 되었고 그 나이 많은 남자가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베푸셨던 그 많은 사랑을 제껴두고 섭섭했던 한 장면을 들먹이는 이유는 바로 그 섭섭했던 일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삼육국민학교를 다니게 되고 안식일 교회를 알게 되었던 옛 사연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집안은 어머니의 화투판 출입을 막기 위해서 서울에서 멀리 부산으로 이사 갔습니다. 당시 부산에서는 저희 어머니의 동생의 남편, 저에게는 이모부 되시죠. 그 이모부가 안식일 교회 목사님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덕택에 제가 부산 삼육국민학교로 전학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삼육국민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는 일반 사회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고 그 후에 검사로서 23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검사로서 세상의 권력을 행사하며 사는 동안에 술과 골프, 세상의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일을 즐기는 저희 생활 태도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무절제한 저희 생활 태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어린 아이들을 잘 길러주었습니다. 한편 저희 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안식일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저에게 안식일 교회에 다니라고 자주 충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충고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과거에 어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뿌리쳤던 그 서운했던 광경이 자꾸 떠올랐고,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라는 그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과 담을 쌓으면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년 10월경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점잖게 생기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말씀에서 익숙한 단어들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구원 등등 낯익은 그 단어들이 제 가슴에 울리면서 불현듯이 옛날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독교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끔한 차림의 목사님이 일하시는 일요일 교회에 가보려고 마음먹었고, 구체적으로 언제 가겠다고 날짜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갑자기 저희 마음에 옛날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안식일 교회, 36국민학교를 다닐 때 들은 안식일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보게 됐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본 김대성 목사님의 모습은 어느 다른 목사님들과는 아주 달라 보였습니다. 김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모습에서 온화함과 겸손함을 느꼈고, 그분의 말씀에서 진실됨과 강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뭔가 크게 얻어맞은 걸 느끼고, 도대체 안식일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가 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유튜브에서 김대성 목사님이 소개한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인터넷 서점에서 제가 3,500원인가 주고 사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과거에 검사로 일할 때 죄를 다루어 봐서 그런지 각 시대의 대쟁투 내용 중에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죄에 관한 부분에 아주 흥미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고 나서 저는 아주 놀라운 흥분과 그 매력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어본 후에 저는 재림신앙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진리횃불 선교회에 전화 걸었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썼다는 10권짜리 책 좀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책이 왔더군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10권짜리 책 중에 특히 시대의 소망을 읽어봤는데, 그것을 읽어보면서 그 신약 성경에 이런 그 사연과 내용이 숨어 있는 줄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책 읽는 것으로 그칠 수 없었고,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성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이 부산 36국민학교를 졸업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금년 2월 7일이었죠. 제가 진리횃불교회에 전화했습니다. 유민철 목사님이 받으시더군요. 유민철 목사님에 이어서 김대성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부산 삼육국민학교 저희 선배 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즉석에서 진리횃불교회의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이 교회에 와보기로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 제 마음을 움직여서 저의 행동을 이끌어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접한 것은 일요일교회 목사님이었고 한번 가보기로 마음 결정한 것도 일요일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안식일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저에게 안식일교회에 다니라고 충고하셨을 때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뿌리쳤던 그 어머니의 차가운 모습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일요일교회에 다니려고 마음먹었을 때에는 안식일교회에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따뜻한 모습이 떠올랐던 겁니다. 과거에 어머니의 차가운 모습을 떠오르게 한 것은 사탄이었고 그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여 저는 안식일교회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머니의 따뜻한 모습을 생각나게 하고 삼육국민학교를 생각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세상에서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손길을, 마지막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님의 은혜로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2월 10일 구정설날이죠. 그날 안식일 예배 때 저는 처음으로 진리횃불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0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에게 내미신 악수의 손길은 예수님이 저를 맞이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아들아, 어서 오너라. 정말로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들을수록 재미있고 읽을수록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묵상할수록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목사님으로부터 침례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간 고민한 끝에 제가 빨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5월 18일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짧은 기간이나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느끼고 경험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선악의 싸움이 절정을 이루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갈수록 사악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일요일 법령이 선포되면 안식일 교인들이 핍박의 대상이 될 것임은 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사방에 사탄의 세력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재림 성도들이
안식일 교회라는 그 명패를 내걸고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간은 길지 않고 곧 환난의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재림 교인들이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릴 수 없게 되고, 지금 우리 이렇게 옆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환난의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정말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자주 나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성도 여러분과 교제를 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그 믿음이 자라나기 전에 어둠의 시간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불안한 마음도 갖고 있지만,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에 감개무량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즐겁고 평온해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꼭 그런 건 아니더군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위로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염려스럽고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세상적인 것과 재물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않은 채 아직도 저희 생각과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대에 닥칠 고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저에게 크게 남아있는 것 같고요. 나아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데, 아직 저는 그런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초조하고 불안하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많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 염려스러운 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염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함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작아진다고 하더군요. 저는 앞으로 염려를 줄이는 데 신경 쓰기보다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데 힘을 쓸 생각입니다. 한편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 하나인 오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설교는 제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래의 걱정거리를 미리 빌려서 고생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믿고 매일매일 충실하게 지내면 된다. 하나님은 장래에 필요할 때 그때 가서 그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거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저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많이 배운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또 될 수만 있다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에 합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사탄은 마지막 시대의 그 남은 자손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더군요. 사탄은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 서 있다고 했습니다. 싸워도 앉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서 싸운다고 해서 사단의 맹렬한 전투 태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에 맞서서 남은 자손은 성경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남은 자손과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픔과 고통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야 뭘 닦아주실 거 아닙니까? 눈물도 흘리는 일이 없고 흘리지도 않는데 뭘 닦아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슬픔과 고통을 경험해 봐야 슬픔과 고통이 없는 놀라운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탄과 싸우는 것은 엄청난 시련이 아닐 수 없고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뒤따르는 것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 어려운 시련을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드릴 때 성령님께서 또한 도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목사님이 오늘 지은 죄는 오늘 씻어버리고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은 죄도 생각이 나더군요. 저는 그럴 때마다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회개 기도를 드리면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 같고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더군요. 성경에 의하면 마음으로 죄된 생각을 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잘못된 생각, 세속적이고 불결한 생각이 들 때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하늘나라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이렇게 서너 번 중얼거리면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어느샌가 그 더러운 불결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저희 짧은 그 기간 동안의 종교적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 부는 바람 소리는 들리지만 그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제가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보이기까지 성령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어디까지 그 하실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침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 특히 잊혀지지 않는 몇몇 장면들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성령님이 계속 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늘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고맙게도 진리횃불교회는 제가 침례받을 때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문을 요약해서, 기도문 자체는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요약해서 일상생활을 할 때 자주 중얼거립니다. 이제 그 요약한 내용에 따라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뜻을 모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오늘 한날에 필요한 성령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저희들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악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죄에 물들었던 저희들의 옛날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